우리는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뭐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공할 만한 무서운 무기가 이렇게 발명되어서 위험하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 기술과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럼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밤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나더라도 그 여행길에 무서운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테러의 시대다, 폭력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포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더 포악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포악한 동물보다도 더 포악한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악해지고 행동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만남 속에서 언어마저도 우리의 그 언어마저도 아주 좀 포악하고 거칠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그냥 태연하게 뭐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로 거칠어가는 세대, 정말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홍수로 인해서 이 다 멸망될 그쯤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떠나버린 거죠. 인간 존재됨이 없어지고 남은 게 뭡니까? 인간의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는요, 산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홍수에 죽게 하신 것은 죽은 시체를 썰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의 심판이었다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정말 무서운 것은 참 인간됨에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사나운 짐승으로 하여버린 육체의 인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인간의 무서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윤리적 규범으로 볼 때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생애에는요,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면 아무 사람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중에도 허물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드는 그 한 부분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매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보이고 그 장점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단점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결혼했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뭘 봅니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고 그 단점이 결국은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단점만 보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그 중심에 귀한 점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크게 사랑하시고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되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직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비실비실하고 휘청거리고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듣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한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뭘 보셨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음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의 그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참 이 다윗에게도 뭐가 있느냐?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단히 귀중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속에서 내 사랑하는 종 다윗, 내 종 다윗 이런 단어가 800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의 온유와 충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모세가 그런 온유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수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피부색의 검은 그 종을 자기의 소실로 취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요 무려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 무슨 소실을 취합니까?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에티오피아 피부색도 검은 종을 소실로 취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사실 비방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물론 당시의 제도로는 일부 다처주의고 더구나 너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막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형 아론과 미리암, 누나 미리암은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지도자가 이게 무슨 반응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 하나를 간역으로 해서, 그리고 그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동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비방의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은 형님이요,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그 누나 미리암은요, 사실을 모세를 향해서 생명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갈대상기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내려보낼 때에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 갈대상자가 건져질 때에 아기를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이 미리암이 찾아가서 젖먹일 사람을 구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동생이 지금 잊어봐서 이런 실수하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 하나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직과 그의 거룩한 역사까지도 그냥 다 깡그리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 환자로 그렇게 만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 뭘 보셨느냐? 온유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온유가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 원뜻이 뭐냐면 이거 굽힌다는 것입니다. 굽힌다. 마음을 굽히고 굴복하고 절하고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바나라고 하는 뜻은 당신 앞에서 내가 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좋은 의미에서 경건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겸손하다, 하나님이 경건하다 이런 단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는 말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특별히 쓰여지는 그런 성격의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부른 찬송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서 하나님께까지 관계되는 특별한 성격의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온유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살갗이 부드럽고 이렇게 뭡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만져진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 아기의 살이 참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라나면서 뼈대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고 자꾸 굳어지고 합니다. 굳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쉽게 발전할 때는 참 부드럽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말씀이 들어오다가 튕겨버려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점점 굳어져서 완고해지면 마지막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선봉의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고,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고, 능력이 있지만 아예 능력이 없는 자로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온전한 강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력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는 거기서 끊어지고 말지만은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땅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길이 이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기업이 있는 생은 바로 온유한 생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칼 막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약육강식.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태학적으로 보면요, 강한 자는 반드시 망했고 없어졌고 약한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공룡들 잘 아시죠? 그 큰 공룡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에 아예 없습니다. 화석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약한 동물은 그대로 남아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유한 동물이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동물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뭐냐? 모세는요,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잃어버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거만해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됨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억울한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일단 칭찬을 해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해보면 교만한 사람은 당장 그 교만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칭찬을 들으면서도 자기 페이스, 자기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억울한 말을 들으면 막 분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참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영광과 권력 그 어느 때든지 모세는 자기의 자기됨을 잘 지켜나갑니다.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리스에서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 윌리엄 페너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윌리엄스 페넬이 자기에게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멀리 가지 마라. 우리와 함께 이 제네바를 한번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켜보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하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칼빈은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넬이 계속 그렇게 글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버그로 가지 않고 제네바에서 거기서 종교개혁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도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 3년 만에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을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칼빈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이 제네바 시의회에서 뭘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칼빈을 다시 부릅니다. 자, 그때도 칼빈은 아무 불평도 안 합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가락할 때는 언제고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니 이렇게 또 우리 부르는 이유는 또 뭐냐고 막 그렇게 원망할 텐데 칼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다시 이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중에 제네바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고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네바에 유엔의 모든 많은 기구들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네바가 위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 영광을 참 힘입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요 마주 보면 눈을 못 뜹니다. 얼굴에 나오는 그 광채 때문에 도저히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뭘로 수건을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는 모세는요 건너기 사람이요 기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요. 자, 큰 소리 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대중을 무시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자기됨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수를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비난은요 모세는 굉장히 참기 어려운 비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세는 온유하게 참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침묵하면서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신이 보상하실 만큼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그 모든 비난을 그렇게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면 같이 막 비난합니다. 뭐 상황이 불가피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을 갑니다. 저 미디안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도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참 시보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결혼할 당시에는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 정말 형편없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처가살이합니다. 그러니까 처가살이하는 남자는 시원치 않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던 것입니다. 누구인들 존경받을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그 아내 시보라에게 존경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보라는 또 어떤 여자냐 하면 아주 강한 여자입니다. 그 아내 시보라에게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남의 그 이도로의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하는
정말 시원치 않는 남자. 어쩌면 그렇게 해서 억센 여자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넘은 피곤한 인생 여정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도 할 말이 있고 변명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약해지면 덧붙여서 변명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와하면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명 끝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도 합니다. 야, 내만 그랬냐? 니는 안 그랬냐? 이 아론도요,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이런 부스러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경배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도 충분히 그 형 아론을 향해서 너도 그런 짓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참았던지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수를 했지만 실수는 모세가 했지만 그런데 깨끗이 참는 자세와 온유함을 보시고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궁의를 원하고 온유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사명과 소망 그 앞에서도 온유했습니다. 그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그 페이스, 자기 존재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의 자기됨을 이걸 혼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히 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아진다고 내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내 인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지위와 내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은 일이요 지위는 지위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른 선지자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는 이상이나 꿈으로 말했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특별히 세웠다. 내가 그 모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긴 것이다. 하나님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의 자기됨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배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자기 인격,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 족보까지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슨 착각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엄청난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마침내 멸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그 크신 은혜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이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면서 막 베드로를 높이 막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친 것인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이요, 나는 사한이요, 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일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정말 말이 많습니다. 너무도 강박합니다. 마음도 행위도 포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그 온유함, 바로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